22장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궁리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사탄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의논했다.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유다는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한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저희가 어디서 이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곧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손님방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가구가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다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다.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앉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유월절 음식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다시는 먹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신 후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누어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여라. 예수께서 만찬을 드신 후 잔을 들고 전과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반역하려고 하는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분을 배반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들 중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묻기 시작했다. 또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며 그리고 백성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은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식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시중 드는 사람이냐? 식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때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여라. 시몬이 대답했다.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든지 죽음에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돈지갑도 배낭도 또 신발도 없이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돈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가라. 배낭도 가지고 가라. 만일 내게 칼이 없으면 내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불법자들의 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평소에 해오신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그 뒤를 따랐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이것이 당신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분의 힘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 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이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께서 아직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이들을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서 그분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예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께 말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일을 더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는 내게 손을 뻗지도 아니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 곧 어둠의 권세의 때이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그들이 집 마당 한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을 때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이를 부인하며 말했다. 여자여,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 약 1시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주장했다. 이자도 갈릴리 사람이므로 이자도 확실히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희롱하고 때렸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고 그분에게 물으면서 말했다. 예언해 보아라. 누가 너를 때렸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많은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와서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도 당신들이 내게 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부터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말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당신들이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한가? 이는 우리 자신이 그의 입에서 증언을 들었기 때문이다.